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저와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마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억나십니까? 2주 동안에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 아내하고 왔다 갔다 하기가 정신 없으시죠? 네. 조금 이따 설교 때 제가 필요해서 부탁을 한 건데요. 우리 첫 번째로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은혜는요, 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결과가 내 생각과 맞다 해서 그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결과로 생각한다면 성경은 과정과 관계로 말하고 있다라고 함께 나눴었죠. 은혜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더욱더 진실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어르신들, 특별히 권사님들 중에서 이제 예전에 있었던 교회 그랬거든요. 권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좀 드시잖아요. 근데 재산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꼭 그렇게 말씀드려요. 절대로 자녀들에게 미리 그거를 증여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하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증여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이 외면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건강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주고받고의 관계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말한다면요,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부모님이 있든 없든, 재산이 많든 적든 그거와 상관없이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그것이 건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셔, 이렇게만 말한다면요, 그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누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무엇을 얻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거래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첫 번째 주에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나눴습니까? 은혜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죠. 누리는 삶. 내 입을 크게 열라. 여기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건 어떤 뜻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로 입을 여는 것, 이것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은혜를 키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입니다. 오늘은 무엇이냐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는요, 그 은혜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담을 것인가. 어저께 시원이하고 돌아다니면서 돌멩이를 좀 주웠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그릇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요, 만약에 물을 붓는다 그러면요, 어떨까요? 제가 들고선 부어야겠어요. 자, 물을 붓는다 그러면요, 이렇게 물이 들어갈 수 있겠죠. 꽤 많이 채운 것 같죠? 네. 저는 오늘 이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 부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물이 받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민규가 더 채우래요. 그래서 네, 제가 더 채우면 이걸 들고 있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만큼만 채우는데, 자, 이 정도 이제 물을 부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저 거의 다 채워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그릇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면 우리는 때로는 다 채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채울 수 있을까요? 네, 돌을 빼면 되어지죠. 오늘 그 돌 3개를 한번 소개하고 돌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떤 돌을 빼야 되냐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그러니까요, 이 돌을 뺀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제거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겸손한 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귀를 여는 삶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보기엔 이게 옳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 뜻을 듣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 곧 겸손의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듣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온유한 자를 공의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르치실 수 있대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칠 수 있대요. 다른 말로 겸손한 자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린 사무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있을 때 어떤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가보죠.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럼 이때부터 사무엘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원이가 지금은 기억 안 날 텐데, 제가 시원이한테 그렇게 시켰어요. 시원아, 이렇게 제가 부르면요, 예 아버지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시켰었거든요. 네. 현주야, 엄마가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 어머니, 아들이 듣겠습니다. 강우야, 엄마가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머니 잘 듣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길 바래요. 아면서도 들으셨죠? 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말씀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요, 귀가 없어서 못 듣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귀가 있는데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도 닫아지는 거죠. 이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4가지 밭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길가예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씨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열매가 안 열리죠. 그런데 누가요? 목포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죠. 왜 우리는 못 들을까요? 이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이 이미 정답을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정답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안 들려요. 네, 정답 다 정해놓고 엄마한테 엄마 나 이렇게 해줘, 아빠 나 이렇게 해. 네, 근데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죠. 근데 정답을 정해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길 원하시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내 마음속에 고민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은요, 배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배우는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마음이죠. 자, 그러면 하나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돌을 빼실래요? 자, 듣는 마음인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장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으세요? 큰 돌. 우리 김경남 말씀하신 큰 돌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큰 돌을 뺐어요. 자,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물이 현저히 좀 줄어들었네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 겸손한 자. 뭐를 기다릴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의 때를. 답을 정해놓고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요셉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했죠. 근데 생각보다 그게 빠르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은 그들을요, 요셉을요, 그 기다림 속에서 다스리시고 다듬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완성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요즘 인터넷에 제가 한번 봤는데 캐대언 맞나요? 네, 캐대언이라고 골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맞아요. 우리 유나 벌써 따라 부르잖아요. 혜원이도 알고요. 얘네 애들은 다 알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습생 시절에 SM이라는 기획사에 들어와서 11살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나서 12년 동안 제가 지금 말하기 전에 우리 이유진 주사님이 제 말 앞서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12년 동안 연습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이상은 가수로 데뷔를 시켜주지 않고 이제 계약을 파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대요. 이 사람이 11살 때부터 맨날 연습생 생활을 하니까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른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집에 오는데 택시 안에서 비가 할 때 내리는데 야, 하늘도 우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런 다음에 집에 돌아가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침대에서만 누워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한 가지, 내가 음악을 좋아하지. 그래서 음악을 공부하면서 그때부터 작곡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SM이라는 기획사에서 내쫓았는데 거기 작곡팀에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여러 가지 곡들을 하다가 이번에 그 골든이라는 노래가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친 거죠. 근데 이제서야 알겠대요. 그 작곡가가 뭐라 그러냐면요, 분명히 사람마다 때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애써도가 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사람마다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는 만약에 또다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애타하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요. 자, 하나님의 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입니까? 더 큰 마음이에요? 아니면 작은 마음이에요? 저는 이것을 좀 빼고 싶어요. 이것도 한번 빼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물의 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가. 빼보니까 돌 2개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이 줄어버렸네요.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자, 겸손한 자. 어떤 방식?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지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나아만 장군이요 몸에 문둥병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나을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거 선지 엘리사라고 있는데 가가지고 보여주면 아마 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잖아요. 한 나라의 장군이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손 얹어주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저기 요단강 가가지고 씻으라고 그냥 말만 전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나하만이 어떻게 하죠? 야, 우리 동네 뭐 이런 요단강 같은 강이 없어서 나를 여기까지 불러? 그리고 나서 떠날 쯤에 그때 사원 한 사람이 이야기해 주죠. 아니,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씻고 가보세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 몸을 씻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 방식하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자, 뺐습니다. 자, 아까는 우리 맨 처음에 나 하나님의 은혜 참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제가 여기에다가요 우리의 마음을 돌로 표현해서 그렇죠 더 가득 채울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제거되어지면 제거되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뭐가 쌓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빈 마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죠. 얼마큼요? 예, 아까 부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죠. 훨씬 더 많이. 이 물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지만 이 물은 부족하네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뭘 제거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잔치에 가서 어디에 앉지 말라고요? 상석에 앉지 말래요. 상석에 앉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너보다 높은 사람이 한 칸씩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 한번 어디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뷔페였어요. 한식 뷔페. 근데 두 줄이었는데 여기 이런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산골에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줄이었는데요. 한 줄은 특식이었어요. 그리고 한 줄은 일반식이었어요. 근데 특식을 결제한 사람과 일반식을 결제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요. 여기 특식에 가가지고 일반식 식권을 끊고서 그 특식에 가서 밥을 뜨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게 특식이었는지 일반식이었는지 알고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음식을 뜨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 생선 이름 잘 모르는데 여하튼 뭐 가자미? 예, 그런 것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분이 이만한 뷔페접에다 가자미를 이만큼 담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갖고 오는데 거기 직원이 딱 보더니 혹시 일반식이세요? 특식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어르신이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식이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드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담아놨던 그릇을 뺏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것을 뺏기고 나서 손이 이렇게 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식당을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네, 거기서 드시기가 좀 민망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한 가지 작은 일이지만 순종하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디 지방에서 총회 차원에서 축구 대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부침개를 잘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부침개 좀 붙여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가가지고. 그래서 축구 대회 가가지고 아침에 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침개를 붙였어요. 한 6시간을 부침개를 붙이니까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부침개를 어디다가 준비하셨냐면요, 그 김치통 큰 거 있죠, 거기다 2개. 네, 그러니까 어디다가 붙이는데 정신없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부침개 한 장 먹을 수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지방에 아니라 다른 지방의 목사님. 그래서 아니 드셔도 되죠. 그리고 난 한 장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체 그 축구 대회를 진행하시는 목사님이셨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드렸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대회가 다 끝나고 나서 추첨을 했거든요.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선 추첨을 해서 꼴찌는 2만 원 봉투에, 그리고 2만 원,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1등은 15만 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한테는 꼭 주셔야겠다고. 목사님, 아까 그 부침개 목사님 나오세요. 그래서 부침개 목사님 나갔어요. 목사님은 꼭 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2만 원짜리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이제 다음 걸 뽑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2만 원을 딱 받았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2만 원이 하루에 그 부침개 6시간 부치고서 2만 원 받는 거는 좀 불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하튼 2만 원도 좋았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따 저녁 먹고 목사님들하고 차 한 잔 마실 때 2만 원을 쓰면 되겠다. 그걸 좀 보태면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2만 원을 받고 너무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3만 원 봉투 뽑고 5만 원 봉투 뽑고 7만 원, 10만 원 뽑는, 맨 마지막에 이제 15만 원짜리 봉투를 뽑는 거였어요. 자, 15만 원 봉투를 뽑는데, 자, 거기에서 뽑았어요. 누가 나왔을까요? 아니요, 제가 안 나왔어요. 네. 좀 전에 바쁜 일이 있어서 갑자기 가신 목사님의 이름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목사님들이? 와! 1등이 이제 부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뽑는 거예요. 딱 뽑았는데 거기서 누가 뽑혀요? 김도일! 이러면서 부침개 목사님!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딱 나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다른 데 가면 다 2번 뽑히면 어떻게 해요? 이미 뽑힌 사람은 무효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부침개를 너무 열심히 했는지, 제가 불쌍해 보이시는지, 그 목사님이 2만 원짜리를 받고 15만 원짜리를 저한테 주시면서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다 좋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박수를 해서 15만 원을 딱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간장을 하고 15만 원을 받는 순간 제 마음속에 아까 2만 원을 받았을 때는 이것을 함께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5만 원을 받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거는 못 쓰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순간에 똑같이 제 마음속에 딱 오는 생각도 또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그 부침개 네가 만들었냐? 라는 거예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침개를 부지런히 만드셔서 준비하셨던 사모님이 계시거든요. 그 사모님은 어느 대회를 가든지 항상 그렇게 준비해 가시는 분이셨어요. 손수, 본인이 다 잡은 그런 조개로, 본인이 잡은 그 전부 다 대단하신 분이세요. 진짜로. 근데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네 거냐?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받고선 들어갔는데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들어갔는데 누가 나타났을까요? 제가 들어가는 길에 그 사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손을 쫙 뻗으면서 딱 하이파이브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렇지. 내놔. 내놔. 이런 느낌이었어요. 형제. 정확해. 내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모님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들어갔죠. 제 마음속에 계속 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들과 함께 돈을 약간 모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10만 원을 쓰고
나머지 5만 원을 챙겨서요. 그 사모님 드리면 사모님 이거 5만 원은 사모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10만 원은요 여기에 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도전하실 때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요 돌을 빼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으로 돌을 빼는 거죠. 때로는 이 돌이요 뺄까 말까를 고민할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 박도희 집사님이 점심에 카레를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근데 박도희 집사님이 이번 일주일이 아주 고난의 일주일이셨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교육을 받고 계시는 건데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아침에 몇 시에 시작하셨어요? 9시요? 9시에 시작해서 저녁에 한 6시까지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강의를 들으셔야 되네요. 그걸 일주일 동안 하셨거든요. 이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저께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까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요. 토요일날 예약 손님이 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을 때도 이미 예약 손님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쭤보니까 박도희 집사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하셔서 오늘 준비해 갖고 오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때가 있어요.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한 가지가 쌓여서 나중에 모두 할 수 있을까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누워서 침뱉기 같지만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 아는 분이 오빠가 있고 언니가 있고 본인이 있어요. 근데 셋이 있는데 이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엄마는 미용실 하시고 아버지는 버스 운전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아들을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난 후에 아들을 뭘로 키웠냐면요 돈으로만 키운 거예요. 계속 이제 맞벌이로 미안하니까 계속 돈 준 거죠. 그래서 사 먹어 10,000원 주고 20,000원 주고 50,000원 주고 이게 되게 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분이요 이 돈 받는 게 너무 익숙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거의 5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 삶에서 엄마 아빠한테 받는 게 당연하고 엄마 아빠한테 해드리는 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 되어져서 바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제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 여기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것을 은혜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귀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거는 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